자, 선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지혜. 이 선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가 다 같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악한 지혜가 있어요. 악한 지혜. 악한 지혜는 뭐예요? 그것을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미혹하는 건 악한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 그거 악한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보면 안 되죠. 그것이 과연 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지혜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혹여라도 악한 지혜인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여러분 은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이해를 좀 제대로 잘 좀 이제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보통 우리는 구원의 영역에서만 보통 은혜를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잠언에서는 잠언은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실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가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어디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그냥 박스째 쌓아놓고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기장 가서 응원하는데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 단풍 한참 좋은 계절이라니까 그냥 좋은 단풍 따라서 미쳐갖고 그 험한 거 쫓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선한 지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어때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총과 영광에 우리가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거.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이 좋은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내 스스로가 지혜롭고 현명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과연 내가 선택을 하겠는가 볼 때 우리는 정직하게 정말 얘기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구부러진 길로 가기를 좋아하지 고든 진리의 길로 가는 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한 지혜는 뭐예요? 즉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은총,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얻는 은총, 우리가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보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 그 은총, 또 죄를 짓지 않는 은총,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결국 죄의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디에 가서 분명히 죄 짓고 있지, 내가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해 봐야 절대 의로운 자리에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예요. 근데 보니까 이 괴사한 자의 길은, 이 다른 번역에는 이 폭력자의 길은, 번역이 여러 개인데 이 괴사한 자의 길은 험난하다 그랬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괴사한 자의 길이란 건 뭐예요?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라다니고,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바로 괴사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괴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괴사한 자예요. 이 괴사한 자들은 하는 게 뭐겠어요? 음주, 도박,
성적 타락, 사기, 폭력, 온갖 부정, 이게 다 괴사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괴사한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게 그런 음식들이에요. 모든 죄악된 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즐겨 하는 사람들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험난하다. 험난하다. 그 다음에 21절에 뭡니까? 재앙은 죄인을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이제 같이 한 말씀으로 조합하면은, 즉 죄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길은 험해요.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항상 뭡니까? 재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등지는 사람은 뭐예요? 그는 집에 있어도 재앙이 그의 친구가 됩니다. 식당에 가도 재앙이 그의 친구가 됩니다. 놀러 가도 그는 재앙이 친구가 돼요. 아무리 좋은 관광지에 가도 재앙이 그를 친구처럼 따라다녀요. 그래서 재앙은 죄인을 따라다니고, 재앙은 죄인을 이 따라다닌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재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곁에 재앙이라고 하는 친구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재앙이 그의 영혼을 집어삼켜서 그를 영원히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때요? 괴사한 자의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이 괴사한 자, 이 악한 지혜, 이 괴사한,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인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평안이 없게 만들고,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이 괴사한 자들은 전부 그쪽 길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괴사한 길로 가게 되면은 험난하다. 인생길 자체가 험난하다. 인생의 길.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의 길이 아마 행복하길 원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무엇이 행복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선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네? 오직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어때요? 이 험난한 것을 피하고 안정된 길로, 평안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길을 할 수 있는 한 어때요? 평탄하게 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평탄한 길을 원해도 재앙의 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은 정말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재앙을 만나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인생이 파멸되고 정말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 깨지고 엄청난 큰 정말 해를 입어서 모든 게 다 풍지박산이 되고, 그 왜 그렇습니까? 괴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따라가고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잠시 잠깐의 그 죄악의 달콤함에 그걸 그냥 낼름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쓴 거예요. 써요. 그 쓴 것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길을 어느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야 돼요. 주여,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 길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내 길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길이 험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길은 험하면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험난하지 않은 길로 가야지 일부러 고생해서 험난한 길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물론 이 땅에서는 그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섭리적으로 주어지는 고난이지 죄로 인해서 험난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험난한 길을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사실 의로움 때문에 험난한 길을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왜 그렇습니까? 그분 자신이 죄를 져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죠. 누구를 인해서? 우리를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우리의 이 괴사함 때문에,
그분이 대신 험난한 걸 어때요? 그분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담당하셨는데 내가 굳이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때요?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다 가짜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래서 행복해, 나는 이래서 행복해, 그런 말들은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해도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늘 힘써야 되고, 또 우리는 악인의 길로 가지 마야 되겠죠. 악인의 길은 거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리석음이 있고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자, 16절로 나가면 사려 깊은 자는 잘 알고 행하나 우둔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자, 사려 깊다는 것은 뭡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바른 지식으로 인도하고 바른 지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의 지도를 늘 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게 뭘까? 말씀의 지도를 받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잘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로 읽고 그저 감동을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조절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바르게 분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이 성경은 유일하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이 성경만 잘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절대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빛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어둠에 삼키지 않습니다. 마귀와 미혹된 사람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이 말씀을 우리의 선한 지혜로 활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려 깊은 자는 잘 알고 행하나. 자, 알고 행한다. 무조건 행하는 게 아니죠. 알고 행하는 거예요. 알고. 이거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결과는 무조건 잘못되는 겁니다. 100% 잘못돼요. 그래도 혹시라도 그래도 확률이 있지. 확률은 무슨 확률이에요? 진리는 확률이 아니에요. 진리는 명백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은 확률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명백해요. 거짓도 명백합니다. 그 둘 사이에 애매하게 어떤 확률의 덕을 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려 깊은 자는 잘 알고 행하나 우둔한 자는 뭐겠습니까? 우둔한 자는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자, 우둔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밝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다.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요.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신중하지 못해요. 사려 깊지 못해요. 말씀으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을 잘 못해요. 그냥 무조건 달리는 폭주 열차예요. 무조건 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달려야 될지를 알고 달리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무조건 열심히 살고 무조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무조건 열심히 사업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게 사실은 먼저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되는데, 이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거예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가보자.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면 되겠지.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달려가면 되겠지. 내 육적인 본능대로, 내 육적인 열정대로만 따라가면 되겠지. 바로 그것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면에서 신중하고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선한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모든 걸 질서대로 잘 배열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때요? 알맞게 잘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배워요. 이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거 가르쳐준다고 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때요? 전혀 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잘 알고 잘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17절로 넘어가면은 악한 전령은 재앙에 빠져도 충직한 사실은 양약이 된다. 자, 여기서 악한 전령이 뭡니까? 사자죠, 사자. 그다음에 충직한 사실은 양약이 된다. 자, 악한 전령, 악한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전령은 뭐예요?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사신이에요.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예요. 자, 근데 이 악한 전령은 재앙에 빠져도 남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남을 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결국 재앙에 빠집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한 사람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 악한 전령이 많아요. 악한 전령이 많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결국에 종말은 어떻습니까? 그 자기 자신의 그 악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물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전령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선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하늘의 메신저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이. 그러나 이 악한 전령들은 어때요? 악한 전령들은, 성경에서도 악한 전령들이 많이 나와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거짓 메시지와 거짓된 소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악한 전령이에요. 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충직한 사실은 양약이 된다. 충직한 사실, 충직한 일꾼.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충직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바른 일꾼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충직한 사실은 뭡니까? 양약이 된다. 좋은 약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대가, 주님 오시는 날이 거의 다 왔을 때쯤에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악한 전령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속여요. 모든 만국을 속여요. 온 세계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결국은 어때요? 적그리스도의 나중에는 지옥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빠뜨리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전령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전령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들이 전파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걸 즐겨해요. 그들을 기뻐해요. 그들을 좋아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악한 본성 때문에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진정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잘못된 말씀을 잘 구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전령과 충직한 사신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정말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사, 바른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못 알아봐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가 선한 전령인지 악한 살인인지를 그것 자체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다면 악한 사신과
좋은 사신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자, 18절로 나옵니다. 훈계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는 존경을 받는다. 자, 훈계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훈계를 무시한다는 건 뭡니까? 자, 구약 유대의 전통적인 관점은 항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항상 훈계를 해요. 가르쳐요. 네. 그걸 통해서 그 자녀들이 어때요? 올바른 길로 가고 패가 망신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좋은 훈계를 줘요. 그러나 이 잘못된 자녀들은 어때요? 그런 훈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시하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가난과 수치가 있으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는 존경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끝까지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그것을 잘 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건 틀려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침 받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하나 더, 그걸 끝까지 간직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어떠한 반대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회방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어떠한 큰 참 고통을 받아도 그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육적으로도 안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는 또 존경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훈계와 책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어떠한 생활입니까?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듣는 생활이에요.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가서 훈계와 책망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훈계와 책망을 듣겠어요? 바로 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훈계와 책망을 듣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 외에는 그를 다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인간, 죄인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훈계와 책망을 주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다음 이제 20장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훈계하고 엄청나게 많이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손들에게 엄청나게 이방인들에게 책망하거나 이방인들에게 훈계하는 극히 적습니다. 분량이 적은데 전부 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녀들, 족속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이 거의 구약 성경을 다 차지해요. 그 다음에 자, 신약에 보십시오. 신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훈계하고 책망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가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직 선민 유대인에게만 부지런히 부러지 훈계하고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구약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이 됐고 육신적으로도 파산이 돼버렸어요. 자, 신약의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어때요? 훈계와 책망을 듣기 싫어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 지독스러운 게 뭐예요? 훈계와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훈계와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싫어하는 것도 다른 이유보다는 이 성경 말씀에는 훈계와 책망에 굉장히 많으니까 본성적으로 그게 읽기가 싫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떠한 본성이 있습니까? 인간은 칭찬을 좋아해요. 좋은 말을 좋아해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이 없는 말이라도 사람은 칭찬하는 말과 듣기 좋은 말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을 좋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게 들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내 영혼에 참으로 참된 양향이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내 삶과 내 신앙에 참으로 좋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가 잘 귀담아 듣고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 훈계, 가르침에 항상 유의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모든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힘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사람. 응? 자, 19절에 들어가면은 소원이 성취되면 마음이 즐거우나 우둔한 자들은 악에서 떠나기 싫어한다. 자, 소원이 성취. 자, 누구나 다 사람마다 소원이 있어요. 소원. 누구나 다 소원. 물론 그게 좋은 소원인지 나쁜 소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원이 성취되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소원이 성취되면 마음이 즐거우나 우둔한 자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에게 가야 됩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행복하고 싶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철학자들도 글을 썼고 소설가들도 글을 썼고 그런 주제로 영화도 만들었고 그 많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행복해져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행복은 더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점점 더 어때요? 사람은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환난이 많아지고 고난이 많아지고 온갖 제약으로 인해서 고통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자기 자신을 항상 힘써 의도적으로 늘 그쪽으로 자기 자신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려야 돼. 근데 그것이 만만치 않죠. 그것이 어렵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럴지라도 항상 거룩을 이루어야죠. 자, 거룩은 천국을 이루지만 죄악은 지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천국을 이루지만 죄악은 뭐예요? 인간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할 때, 경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아무리 혹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진 않습니다. 그거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거룩한 걸 추구해야 돼요. 경건한 걸 추구해야 돼요. 그럼 좋은 게 와요. 모든 면에서 좋은 게 온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좋은 게, 모든 면에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섭리적 은혜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막아버려요. 안 줘요. 좋은 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면 지혜롭게 되나 우둔한 자들과 사귀면 해를 받는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교제 원리를 오늘 이 말씀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우둔한 자들과 사귀면 어때요? 해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우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를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과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동행 지혜롭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네?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가 오늘은 내가 누구누구하고 가서 좀 놀겠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그 자네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행실이 나쁘고 부패해서 얘야 그런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자녀가 절대 제가 그들을 본받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냥 잠깐 그들과 그냥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불 꺼진 그 석탄 난로에서 얘야 거기서 석탄 하나만 꺼내봐라. 하나 꺼냈어요. 그럼 그 석탄을 다시 또 그 안에 난로 안에 집어넣어봐라. 집어넣었어요. 얘야 네 손을 봐라. 손이 시커매진 거예요. 손이 시커매진 거야.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는 악한 자들과 동행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에 물드는 거란 말이에요.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런 생각 갖지 말아야 돼. 나는 절대 죄의 영향을 안 받을 거야. 나는 절대로 그런 악한 무리를 본받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그런데 물들지 않을 거야. 그런 풍습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미 어리석은 자와 불경건한 자와 함께하면 벌써 그 자체, 같이 있는 것만 자체만 해도 벌써 뭐예요? 이미 물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행동 방식,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유난히 이 잠언에서도 강조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우둔한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둔한 자들과 사귀면 사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진리를 모독하는 자들이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 중에 최고의 지혜로운 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함께 마셔야 돼요. 함께 누워야 돼요. 함께 잠을 자야 돼요. 그분과 함께 직장을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학교에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강의실에도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회사에도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나 다 가야 돼요. 우린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둔한 자들과 사귀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친구를 사귀면 안 돼요. 성경에서도 그랬죠. 잠언에서도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반드시 많은 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많은 친구들이 다 좋은 친구들일 수는 없거든요. 좋은 친구는 극히 적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나야지 악인을 만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어리석은 자를 만나고 신성 모독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국 그 순위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해를 받고 우리의 영적으로 해를 받고 우리의 세계관이 해를 받고 우리의 삶의 방식, 태도 방식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악인과 어울리면 결국 그 악인에 빠져드는 재앙과 사망의 늪에 같이 빠지게 된다는 것. 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우리는 언제나 의로운 자 편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편에 딱 서야 우리는 거기가 안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자꾸 어떤 흥미롭다고 해서 기웃기웃거리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큰 나쁜 영적으로도 해로운 영향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7구절을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나 직장에 있어서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장래를 계획하거나 현재를 돌아보거나 어디에 가든지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함께하고 언제나 의로운 자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완전히 심령 속에 아주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자주 읽고 자주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틀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하는 틀까지도 어때요?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여겨져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다고 여기는 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육신에 끌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거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많은 돈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재산도 포기해야 됩니다. 명성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권력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쾌락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것들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규정되면은 그것만큼 완전하고 온전한 삶이 없다는 걸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의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내 삶을 가장 복되게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그냥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삶을 그냥 되는 대로 특히 오늘날 세대는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를 보면은 뭐 어젠가 그 할로윈데이라고 하죠. 근데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할로윈데이라 해가지고 괴상망측한 그 거지 같은 귀신 분장을 하고 밤새도록 술 먹고 온통 거리가 지저분하고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나는 미국 사회가 내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 사회가 청교도 사회인데 그 할로윈데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그게 로마 카톨릭. 예? 그 누구야? 아유, 갑자기 요즘 생각이 안 나네. 그 이민자들이 영미 계통은 괜찮은데 그 카톨릭 국가 아일랜드 그쪽 계통에서 온 애들이 이 할로윈데이를 퍼뜨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없애버려야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지금도 할로윈데이라고 하면 꽤 막 아이들 사탕 주는 날 굉장히 막 번성을 해요. 근데 이게 또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더 더럽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요즘은 또 뭐 유치원에서도 뭐 할로윈데이 한다, 뭐 이거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 파티 장식, 뭐 가면, 그것도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은 또 밤새도록 또 술 먹고 파티하고 그 굉장히 그걸 또 멋으로 알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엄격하게 거기에 참여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게 참가하면 안 된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런 문화를 들어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걸 또 신속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또 거기에 간이 취해 있는 것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 배후에 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를 짓고 방탕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을 마음껏 발산해서 자기의 영혼을 완전히 파탄내게 하는, 결국 그런 걸 목적으로 하려고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걸 반대해야 돼요. 그런 것들하고 딱 담을 쌓아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들을 절대 추구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들을 그는 사단, 마귀, 귀신, 하나님의 성령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규정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사람을 가장 근본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귀신입니다. 악령입니다. 악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세상 문화도 지금 타락 변질시키죠. 사람의 정신도 변질시키죠. 사람의 모든 삶도 뒤죽박죽 난장판으로 만들죠. 그 뒤에 배후에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결국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걸 다 밝혀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무오하게 표준적인 삶을 만들려고 해야 돼요. 절대 자신의 삶을 되는 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먹고 마시고 놀자,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거
관 속에 들어가면 썩어 없어져 버리고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 한탕주의, 이런 쾌락주의. 전도서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전도서 강의할 때 전도서에 그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전도서에 들어가 보면은 이 전도서에는 다른 잘못된 세계관, 특히 이 전도서에 그 굉장히 많습니다. 공산주의도 전도서에 이미 다 있어요. 유물론주의도 있어요. 불가지론도 있어요. 현대 철학이니 고대 철학이니 근세 철학이니 그 썩어 빠진 그 해골짝 같은 주의와 이념들이 어디에 다 이미 지적되어 있는 줄 아세요? 전도서에 다 나와 있어요. 전도서에 이미.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굉장히 참 머리가 참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개발한다 봐야 이미 성경에는 다 이미 벌써 다 폭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폭로하는 책이에요. 폭로. 마귀가 이런 짓을 저지른다. 죄인이 이런 짓을 저지른다.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은 그 어떤 철학자나 거짓 이념자들이나 거짓 선동꾼이나 거짓말쟁이들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속을 수가 없어요. 그건 속은 거는 그건 이유가 없어요. 네가 진리를 몰라서 속은 거야.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네가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에 무지했고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탓해야 돼. 누구를 탓할 필요 없이 너 자신을 탓해야지. 네가 게을러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무식하니까 마귀한테 뒤통수 맞는 거야. 그건 단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합리화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성경이 내 앞에 있느라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마귀의 모든 전략을 완전히 완벽하게 100% 다 폭로시켰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거에 더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된 결과를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탓해야 돼요. 자기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진지하게 신중하게 말씀을 알고 아까 우리 말씀처럼 잘 알고 행하는 사람, 잘 알고 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지혜가 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거짓과 악한 것이 다 폭로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이미 다 드러내 주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을 알기를 힘써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결과는 우리의 책임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리석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도 더욱더 말씀으로 각성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